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인데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안고 와서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친자인지를 파악하는 일, 지금이야 머리카락 하나 또는 이 입안에 있는 구강세포 조금 있으면 친자를 쉽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솔로몬 시절은요, 이러한 DNA를 활용한 친자 확인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친자를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이 난제를 놀랍게 풀어간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별한 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사회였던 당시에 여인들이 재판정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여자가 재판정에 직접 오는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인들이 이 재판정에 가지고 온 그 문제는요, 철저하게 자기 아주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이야 이상하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로서는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신분인데요, 지위가 높은 여자도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지위가 당시에 비춰냈던 이 창기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 놀라울 따름입니다. 창기가 재판장에게 다가왔고 자기의 철저한 그 문제를 가지고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바로 이 일, 그 문제가 아주 손쉬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까다롭고 풀기 힘든 난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판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점은요, 이들이 가져온 바로 그 문제를, 그 문제에 응한 자가 바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여느 왕들은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갈 만한 일이거나 골치 아픈 일이면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여느 왕이었다면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는 이 창기들 앞에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바로 이 문제를 대신들에게 맡겨버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그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문제, 동시에 너무나 골치 아픈, 너무나 풀기 힘든 그 난제, 그 문제를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온통 이례적인 일들이고 온통 사실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들인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를 알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놀라운 이 솔로몬 왕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여느 왕들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바로 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것이 솔로몬에게 가능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을 기도로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이것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중심에는요,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했던 그 소원의 중심에도 이 백성이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을 아주 흡족하게 보셨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요.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였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충만히 받은 바로 이 솔로몬. 바로 이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난제를 어떻게 다루고 접근했을까요? 과학적인 어떤 결과도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어떤 수치로도 누구의 아들인지 확인할 수 없는 바로 이 문제. 바로 이러한 문제를 솔로몬은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바로 아기를 대하는 엄마의 심리였습니다. 엄마의 마음, 즉 이 친모는 결코 자신의 아기가 죽는 그 모습을 결코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염두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생각과 진심이 나타나도록 재판을 이끌어 가는데요. 솔로몬은 먼저 두 여인 앞에 일부러 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이들 앞에서 그 칼로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반반씩 주라 명령하는데요. 친모 앞에 나의 아기, 그리고 이 커다란 칼이 눈앞에 한 번에 보인다는 것, 정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한 이 친모의 마음을요,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 아이, 살아있는 아이의 친모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거짓말하는 그 여인, 그 여자는 이와는 너무나 다른 말, 아기를 나눠서 누구의 것도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친모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였던 것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바로 이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조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기에 이러한 재판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칫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가요, 오히려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의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되었고, 이러한 솔로몬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지요. 솔로몬의 바로 이러한 모습,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주고,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중심에 백성들을 두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은 채로 이 재판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바로 이러한 이 솔로몬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온 세상을 아름답고 평온하게 다스리는 것, 어그러지고 엉켜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이렇게 원활하게 풀어주고 억눌려 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리심이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세 때 원하셨던 그러한 모습이자 오늘 바로 이 사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안에 있었던 그 친모, 잃었던 아들을, 죽을 수 있었던 그 아들을 다시 얻게 된 그 친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아들을 내 품에 다시 안겨준 바로 그러한 은혜, 당시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허락하신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요, 평생 두고두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 신분의 비참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문제가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음을 알면 알수록 더욱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신, 너무나 놀랍게 해결해 주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평생 바로 그 재판정에 앉아 있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던 가장 귀한 존재를 나를 위해 살려주시고요, 가장 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참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도 한 분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분이 계시니 백성들에게 놀랍게 귀를 기울이시고, 이 솔로몬처럼요, 그리고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중심에 백성을 품고 있는 그러한 왕이시자 놀라운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신 바로 그러한 왕, 그러한 모습의 완성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 창기와 같이 비천하디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일평생 단 한 번 설 수조차 없었던 자들, 이 창기는 그래도 한 번은 섰지만 우리는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단 한 번도 설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왕에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부탁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은요, 더더욱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문제는요, 그 어떤 왕도 손대고 싶지 않은 너무나 풀기 어렵고 너무나 풀기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죄의 문제인데요, 되도록 다른 일을 통해서 풀고 싶으셨을 바로 그 문제, 온갖 더러움을 예수님 손에 묻혀야만 하는, 손뿐만 아니라 예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묻혀야 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했고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손에 피를 묻혀야만 하는 바로 그 일,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이 침모는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요청하고, 솔로몬도 결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솔로몬은 그의 손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침모도 자기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지 않고 너무나 놀랍게 자기의 아들을 다시 얻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손에 묻히셔야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만약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이 아기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면 바로 그 문제는요, 솔로몬에게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었을 텐데요, 더욱이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아기를 죽여야만 한다면 더더욱 다른 문제였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요, 그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그 애끓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셨습니다. 침모는 칼 앞에 있는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 모욕당하는 모습, 채찍질로 모든 살이 찢겨지고 살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 다 보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아들이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그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까지 고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다 보셔야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쪼록 죽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두 손으로 아들을 죽는 자리로 몰고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창기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약 솔로몬이 그의 아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준다 하신다면 얼마나 그 은혜 감당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한다면 솔로몬의 아들을 죽게 하는 일을 이 창기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향해서요, 지금 거짓되게 송사하고 있는 바로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자신의 살아있는 아들로 살려야 한다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살려야 한다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한 그 솔로몬이 그러한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 여인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풀어주신 우리의 죄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들을 되찾은 이 여인, 평생 그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했겠죠. 이러한 분을 일평생 단 한 번 이렇게 만나서 단 한 번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모습인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놀라운 모습 이후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토록 놀라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왕으로서는요, 도저히 입기 힘들었던 그 육체를 입으시고 왕으로서는 도저히 올라가기 힘들었던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신, 이 솔로몬의 모습보다도 더 놀랍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이렇게 함께 하셔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왕노릇 하셔야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 해결하시는, 놀랍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놀랍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시고 놀랍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